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나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5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생전에 매우 염원하였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과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하였을 뿐 실제 건축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때에 미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도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정말로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그 다윗의 중심도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것이 성막과 같은 그런 형태로 여전히 남아 있었기에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뜻을 두시고 거기에 맞는 때를 정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소원하였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때에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고 그의 아들이 그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는 선한 뜻을 이루기 전에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과 율례를 받아 누리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들 모두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그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위험천만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 적진을 앞두고 했던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 강림 사건을 제자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지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그 복을 더욱더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신속히 행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아신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로마 가기를 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이때가 정말 로마에 가기에 적기입니다, 하나님 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그 로마에 가는 것을 마지막에야 허락하셨지 그전에는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죠. 로마에 가지 못하지만 이 글로써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정수인 로마서입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자기 의지만을 가지고 서둘러 로마에 가게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로마서를 접하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하나님은 복된 분이십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 뜻을 따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복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다윗의 기다림의 끝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엄청난 건축 자재와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 건축에 필요한 자재나 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다윗 시대부터 교류하였으며 다윗의 궁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왔고, 이에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조약 체결을 제의하여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때 맺은 조약의 내용은 히람이 솔로몬에게 레바논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을 채취하게 해주고 볼목과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일꾼들을 제공하는 대신 솔로몬은 히람에게 일꾼들의 품삯과 두로왕에서 이제 사용할 그 식량을 제공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여서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에 착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자들에게 모든 것을 친히 예비하신다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에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5장 전체의 말씀은 성전 건축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부여받은 이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그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본장의 시작 부분에서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는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로에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많은 일꾼들이 있었기에 솔로몬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로왕 히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토록 절실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기도 전에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사명은 솔로몬이 받았지만 거기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건을 우리가 꼽아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일생을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에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잉태 사건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친히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에도 그들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부유한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도피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들이 감당할 만한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질이 필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피할 길뿐만 아니라 이 물질도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받은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 이 세 가지의 예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동방박사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이루실 때에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애굽까지
피하여 거기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물질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미리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명자로 설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위가 안정되자 성전 건축을 진행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때가 아니면 아닐 거라 그렇게 생각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분별하여서 그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칭찬을 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았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